네, 상류타 니까야입니다. 오늘은 3번 상류타 22번 할머니 경입니다. 할머니가 아이까라는 말, 아이까라고 빨리어 용어가 있군요.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셀라 왕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여, 그런데 이 한낮에 그대는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대왕이여,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렀고 태어난 지 120년이 되신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대덕이시여, 저에게 할머니는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분이셨습니다. 대덕이시여, 만약 제가 코끼리 보배로서 나의 할머니가 죽지 않기를 이라고 얻을 수 있었다면 저는 나의 할머니가 죽지 않기를 이라며 코끼리 보배를 주었을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만약 제가 말 보배로서 나의 할머니가 죽지 않기를 이라고 얻을 수 있었다면 저는 나의 할머니가 죽지 않기를 이라며 말 보배를 주었을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만약 제가 번성한 마을로서 나의 할머니가 죽지 않기를 이라고 얻을 수 있었다면 저는 나의 할머니가 죽지 않기를 이라며 번성한 마을을 주었을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만약 제가 나라의 일부로서 나의 할머니가 죽지 않기를 이라고 얻을 수 있었다면 저는 나의 할머니가 죽지 않기를 이라며 나라의 일부를 주었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중생들은 모두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귀결되고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세존으로부터 이렇게 잘 말해줬습니다. 중생들은 모두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귀결되고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라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중생들은 모두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귀결되고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대왕이여, 도기공이 만든 그릇은 그것이 날 것이든 구운 것이든 그 모두는 부서지기 마련이고 부서짐으로 귀결되고 부서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처럼 대왕이여, 중생들은 모두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귀결되고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개성을 읊습니다. 중생들은 모두 죽을 것이니 삶은 참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공덕과 악함의 결실이 생겨나 업에 따라 갈 것이니 악업 지은 중생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공덕의 업 지은 중생들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유익을 행해야 하나니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네, 할머니 경입니다. 꼬살라의 왕 빠세나디니까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120살을 사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나는 정말이지 코끼리 보배를 바치든 말의 보배를 바치든 마을을 떼어주든 나라를 떼어주든 정말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주고라도 할머니의 목숨을 샀을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슬픔을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아이고, 슬픔이 크시지요. 많이 아프시지요. 하고 위로를 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가요?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하는 대신에 많이 슬프겠군요. 슬퍼하지 마셔요. 아이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어쩌까요? 이런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중생들은 모두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귀결되고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라고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죠. 그대의 할머니가 죽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우리 바로 앞에서 반복 숙고해야 하는 경우경에서도 늙어야 한다, 병들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뭐 나는 그런 법이고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 심지어는 이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야 하는 중생들 모두에 적용되는 이야기다? 뭐 이런 부분 반복 숙고할 때 길이 생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부분 그대로 할머니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의 할머니가 죽었다고 그대가 이렇게 방법만 있었으면 안 돌아가시게 할 건데 라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슬퍼하는 일을 통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시각을 바로 해야 합니다. 할머니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대도 죽을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라는, 나도 그렇고 중생이 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현상들, 이것이 중생들이 겪는 아픈 현실입니다.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 현상을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보아내어야 거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로 죽지 않는 불사의 실현으로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생들은 모두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기결되고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또 이런 사실을 드러내는 말은 사람들에 따라서는 아니 상을 당해가지고 이 슬픈 데 와가지고 무슨 사실을 이래 할 수도 있어요. 그저 왔으면 위로해주고 내가 그대 할머니 좋은 세상에 태어나도록 기도해줄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도록 이끌어줄게,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원하죠. 그러나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참으로 뭐 먼저도 보았지만 그 아자다사또 외대히 붓다 마가다 왕은 나쁜 친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부처님과 함께하고 부처님 제자들과 함께하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그 슬픔 가운데도 부처님이 바로 이렇게 사실에 대한 한 말씀을 탁 던져주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참으로 놀랐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은 모두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기결되고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저에게 부처님께서 와서 위로의 말씀 한마디 들려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사실을 딱 알려주시는 이 한 말씀이 할머니의 죽음을 맞아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저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사실에 대해서 제가 눈뜨고 이것이 할머니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할머니는 가셨지만 나는 이제부터 어찌해야 합니까? 나는 바로 이런 반복 숙고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일을 넘어설 수 없다 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숙고함으로써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나의 삶이 퇴보로 가지 않고 향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그 말씀에 제가 이 슬픔을 극복하고 나의 삶을 바르게 이끌겠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 부처님을 좋은 친구로 하고 부처님의 제자들을 좋은 친구로 하는 파세나디 고살라 왕은 이 한마디 사실을 드러내주는 말씀에 의해서 그 슬픔을, 할머니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그 말씀을 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개성으로 말하기에도 중생들은 모두 죽는 것이다. 삶은 참으로 죽음으로 끝난다. 그리고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업에 따라가는 것이니 악업 지은 중생들은 지옥으로 간다. 공덕의 업 지은 중생들은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므로 유익을 행해야 한다.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요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바로 그 앞에서 이야기한 업을 잇는다라는 게 뭐예요? 한평생 내가 살아온 과정, 물론 뭐 전생부터의 연결이지만, 그러나 이 몸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업을 지어서 쌓았느냐,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그가 내 삶을 이끄는 게 아니고, 뭐 결정된 어떤 거 아니고, 원인 조건 없이 가는 거 아니고, 바로 내가 살아온 이 삶의 과정, 나의 업을 누적해가지고 미래의 나의 삶이 만들어진다. 내가 하늘에 태어나 신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런 미래의 삶을 만들 것이냐, 지옥에 태어나 아픈 삶을 살 것이냐, 이런 미래를 만들 것이냐, 오직 나의 업이다. 그러므로 유익을 행해서 유익한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의 미래의 삶을 맞이하자, 이런 말씀인 거죠.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공덕이 뭐라고요?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 예, 요런 요 문장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할머니 경은 사실은 제가 공부를 시작할 무렵부터 눈에 띄어가지고 참 많이 이 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특히 상을 당한 상가에 갔을 때 뭐 기본적으로 무상계를 이제 읊어드리지만, 그러나 함께 대화할 때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마라. 그 슬픔 때문에 그대 자신을 상하게 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드러내주는 이런 사실의 관점으로 그대가 눈을 떠야 한다. 그게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경우에는 참 거꾸로 자식의 죽음이 되었든, 어떤 경우에도 그 죽음이라는 사건에 너무 몰입되어 가지고 그 아픔으로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빠세나디라고 하는 그 훌륭한 제자가 할머니를 잃고 그 슬퍼할 때 위로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사실을 드러내줌으로써 사실에 눈뜨는 사람들이 스스로 슬픔을 극복하도록 이끈다. 마찬가지 그대도 그렇다. 누구나 죽어야 하는 것이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중생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또 하나 무상하다는 삶의 원리에 의해서 닥쳐왔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이것은 내가 중생으로 살아가는 한 거부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현상들이다. 그러한 사건이다. 내가 나 자신의 삶을 향상해서 결국 중생이라는 이 제한된 삶을 벗어나 불사를 실현하는, 열반을 실현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때까지는 수도 없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이다. 라고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는 것. 이것이 많이 슬퍼하고 2박 3일 내내 우느라고 몸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것보다 더 훌륭하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고 대응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 말하고 있죠. 여러 해 전에는 우리 교단의 스님 한 분하고 나하고 이제 따로따로 우리 법우님 상가회를 갔는데, 우리 선배 스님 한 분은 그랬대요. 오늘은
마음껏 울어도 된다. 많이 슬퍼해라. 많이 슬퍼하고 잘 보내드려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가가지고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죽어야 하는 것이 중생들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다. 그 죽음에 대해서 오직 슬픔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실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그대의 삶에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니 너무 많이 슬퍼가지고 그대 자신을 상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했더니, 해피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 선배 스님은 이렇게 말해서 두 분의 말씀을 동영상을 찍었는데 말씀이 달라가지고 동영상을 올리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삶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동일할 수만 있을까?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스님은 이런 관점으로 그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고, 어떤 스님은 이런 관점에서 그 슬픔에 떨어지지 말고 사실에 입각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대응하라 라고 두 가지 관점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죠. 그거를 어떤 이가 자기의 시각에서 애매함이 있다 해가지고 두 스님 모두의 말씀을 버려버린다. 뭐 이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한번 타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뭐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